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노래 가사 중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건만 세월은 왜 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노래를 할 때 그 가사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비교하면서 슬픔을 만드는데, 오늘은 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북에서 바벨론이 쳐내려오면 너희들이 망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다 흩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왜 자꾸 말씀 들으라고 해요? 안 듣는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네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자꾸 시어머니 생각나고 며느리 생각나고 남편 생각나고 또 아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라. 네가 들어라. 문제만 생기면 남편이 어떡하고 그 사람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 믿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성경 읽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말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보고 하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불신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고, 나는 교회 들어왔으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백성. 사람이 엎드러지면은 일어나야죠.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다 넘어지면은 엄마 눈치 보면서 안 일어나지만 나중에 보면 엄마가 안 일으켜 주면은 이건 내 혼자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영악한 애들은 안 일어나죠. 계속 머리 깨진다 이러면서 막 처박으면서 안 일으키면 막 일으켜도 제패를 떨고, 놔둬도 뭐 한동안은 이제 혼자 그렇게 떠드는 거죠. 근데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한테 가느냐? 아버지가 그냥 나를 놔두겠느냐? 그냥 혼내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가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네 오면 좋다 이래도, 그렇다면은 제가 잠시만 오늘 하루만 자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손님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는데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안 돌아온다고 막 몽둥이를 패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가슴은 아픈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 얘기가 뭐 항상 떠나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속은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냥 떠나버렸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딴 생각하죠.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데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 건 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거죠. 누가요? 내가. 누가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을 행하도다. 우리 정직을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묵상을 하면서 들은 얘기가 뭡니까?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뭐 일하고 있는 게 전부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계약서 쓰자 이런 계약서 쓰면 정직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면 안 되죠.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안 지킵니다. 감옥에 가는데 그럼 감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그냥 사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 투성이로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설교를 들어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설교 안 듣는데 왜 그러냐면 가기만 하면 자꾸 죄인이라 하는데 내가 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거 가가지고 죄인이라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안 간대 교회. 근데 하나님 백성은 성경 말씀 읽으면 내 죄가 생각납니다. 오늘 또 3절 4절 5절 읽으면서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구나.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었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녀로 백성으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거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불안하죠. 이거 언제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런 걱정. 나 이제 죽는 거 아니냐? 다 죽어, 다 죽어. 그렇게 죽는 걸 겁냅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에 좋더라, 뭐 좋더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행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고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어디 가고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맞죠? 오늘 말씀이 두려워하는 오늘 그 거기에 나왔죠? 성시에 두려워하는 것은 큰 죄예요. 큰 죄. 두려워한 게 뭔 죄입니까? 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랑이 그 두려움을 멀리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비동이 됐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죄죠. 그래서 오늘 성씨는 참 멋진 성씨인데 내가 행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거짓말 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일이 바쁜데 전쟁터로 달리는 말같이 엄청 바쁜데 빨리 달려서 선점해야 되죠. 좋은 위치에 딱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죠. 그렇게 말 달리는 사람은 빠른 말이 중요하고 힘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멀리 가고 빨리 가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잘생기고 이러는 게 좋잖아요. 그 준마는 그렇게 달리는 게 준마지. 7절 읽어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다 이게 철새를 말하고 있는 건데 사는 때가 다릅니다. 이 학은 겨울 철새인데 원래 시베리아 쪽에
살다가 이제 겨울에 와가지고 동면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학이 있고, 제비는 강남으로 갔다가 또 올라오죠. 봄에 와서 여름 나고 가고. 두루미, 산비둘기 이런 것들도 다 자세히 보면은 그 살아가는 방법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백성들이 올 때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좀 와야 돼. 왜냐하면 야, 너들 이제 북방에서 하나님이 매를 갖다가 대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요. 이러면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해온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되돌아갑니까? 이 아들이 잘못했단다 이러면서 가버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 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해질 때까지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뭐 해지면 자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 힘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능력이죠. 파워죠. 그게 믿음이라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벌벌벌벌 떠면 이건 거짓말쟁입니다. 니는 그 거짓말에 벌을 받아야 되고 두려워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들 이 지하철 입구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교회 나갑니까?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설을 읽지만 우리는 성경 봅니다. 그래? 그러면 지혜가 있겠네. 율법이 있겠네. 그렇게 얘기한. 그렇죠. 우리는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죠. 거짓말. 전부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그 해석이 아전인수고 사기치는 거고 그런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가지고 있으면 큰 죄를 오히려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똑바로 전달 안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안 전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있다고 하지 마라. 너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서기관처럼 똑똑하다고 그리고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 지금 거짓을 가지고 거짓되게 말하고 있다. 거짓 붓이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이 설교 강대상 그게 서기관의 붓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됐다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네.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아까 그 성씨하고 많이 닮았죠. 지혜가 있다고 하는 백성이 떨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떨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왜 두려움이 없냐면 오직 순종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하다가 잡힐까 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네 생각한 대로 잡힐라 이러면 잡히는 거예요. 이 병으로 죽을까 봐 걱정이다 이러면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면 안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죽어? 안 죽는다. 우리는 영생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 안 구원받는 거예요.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지혜가 없다는 게 들통이 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게 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잡아갑니다. 요 말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읽어져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지혜 없습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했는데 뭐 내가 지혜가 있느냐. 근데 그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을 관리하는 서기관이 그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이러면은 그럼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들, 주의 나다.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의 종이 예수님을 닮아서 안식일의 주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나가,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놀러 가도 되고 그렇다. 근데 그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나가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인데, 거짓말로 나는 뭐 교회 믿음이 좋다 이런데 교회 다니는 게 율법으로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그런 거죠. 내가 교회가 너무 좋다 이걸 자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좋은 게 뭐 자랑이 있어요.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율법으로 다니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뻔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뭡니까? 아내 때문에 일을 합니다. 만약 아내 없는 사람은 그냥 소주 한 병이면 하루 끝납니다. 그냥 소주 한 병 마시고 그냥 길가에 자다가 그냥 아무 데 자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내가 있는 사람은 길가에 그냥 소주 한 병 마시고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 아내가 그냥 안 놔두죠.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붙들어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약서 쓰라, 술 안 먹는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내인데 그 아내를 그냥 빼앗아 가버려요. 밭은요. 밭도 빼앗아 가요. 밭도 그 아내 밥 먹이 살리려고 밭을 열심히 일궈서 농사 지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밭도 그냥 뺏기.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아내가 딴 사람 여자가 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 안 해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을 내요. 어떤 친구는 참 잘생겼는데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참 준수한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부러웠는데 딴 사람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딴 사람 아내가.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귀한 것을 놓쳐버립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답답하죠. 아유, 얼마나 그 친구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잘생겼죠, 키도 크죠, 능력 있죠, 말 잘하죠, 가문 괜찮죠. 그럼 뭐, 화끈할 때. 그렇지만 찌질한 저는 그 맨날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 네가 뭐 그런 거 할 줄 아냐, 뭐 이런데 오래 살고 그래도 병도 안 걸리고 그래도 뭐 할 말도 많고 이러잖아요. 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지. 세상 거 가지고는 전혀 구분을 할 수 못합니다. 그 가정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욕심과 거짓 이 두 개 때문에 다 뺏긴다는 거예요. 욕심 내면 다 뺏긴 거예요. 거짓말하면 다 뺏긴 거예요. 제사 작든지 크든지 욕심 내면은 자기 거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뭐 이러면 선지자 말고 뭐 있어요? 또 제사장 말고 또 뭐 예언자 또 뭐 지도자 서기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뭐 내놓으라 하는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다 뺏깁니다. 사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게 뭐 있어요? 뭐 땅덩어리 물려주지만 그거는 헛방이고 그 물려줄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는데 그 신앙이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훌륭한 목사도 나오지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남들에게 그 기쁨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해주는 본이 되는 사람이 나죠.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자꾸 모아야 존경받는 줄 알고 돈을 모으고 정치를 자꾸 해서 높아져야 되는 줄 알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이건 다 헛겁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고 욕심이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세 번역이 이게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 여기 16장 14절에 이 말을 합니다. 이 지금 반복되는 말인데 세 번역에서는 이 11절을 뭐라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백성들의 상처는 건성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니 백성이 저기 조금 힘들다 이러면 그 보조금 풀어 이래가지고 우선 당장 먹고 살게 해놓고는 또 딴 데 쳐다보고 그럼 일이 또 생기면 맨날 그럴 수 없다 뭐 딴 사람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또 딴소리하고 그게 그런 말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죠. 따뜻하게 해라 이러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왜 그런 말을 하냐 차라리 입 다물고 있지 그 도와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목사가 그 사람들 뭐 다니면서 저기 쌀 나눠주고 뭐 그게 물론 가난한 데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말씀으로 딱 얘기하면 그게 다 해결돼요. 예수님은 입만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구제한다고 쌀 나눠준다고 어디 오라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입만 가지고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 들었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으로 다 치료를 해버려요. 끝난 거예요. 보통 병 들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아파. 왜 그러는데? 엄살 부리는 거죠. 아프면 그냥 인성 짜고 있으면 이 사람 아프구나 이러면 되는데 큰 소리로 부르고 심지어는 인사하고 돌아서 가다가 며느리 불러가지고 야 어머니 할 말씀 있으세요? 나 또 여기 또 아프다 이러고 계속 이렇게 그게 뭔 말입니까? 아프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욕심내고 거짓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들면 오늘 하루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통증이 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통증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증이 없으면 살아있는 동안 말씀 듣고 찬송하고 찬송 못하면은 틀어놓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면 사람 불러다가 찬송해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나는 그냥 있을게
그러다 보면 옆에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 하고 없으면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을 틀어놓고 음 손은 못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 발을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 살다가 숨 깎아딱 넘어가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 알아주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 안 알아주니까 인상 쓰고 막 죽는 신용하고 막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데 얼굴도 안 붉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가정한 일이 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얼굴도 안 붉어지고 오히려 뭐 뻔뻔스러운 거죠. 어. 아니 교회 다니면 얼굴이 뻔뻔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뻔뻔스러워지면 괜찮은데 말도 안 하고 숨기면서 거짓말하면서 엄살 부리면서 욕심내면서 그렇게 하면 그 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원수를 "너 죽어야 돼." 이러고 원수가 막 나를 괴롭히는 게 원수 아닙니까? 막 엄살 부리고 거짓말 치고 공갈하고 막 이런데 그 원수 앞에서 그냥 꿋꿋하게 견디면은 원수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내 원수가 "용수가 줄이거든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목마르거든 하라. 마시게 하라. 그래 이리함으로 내가 네가 숯불을 숯불을 그 그 머리 위에 머리 쌓아 위에 놓으리라." 쌓아. 우리가 음 원수가 줄이나 원수나 나나 똑같잖아요. 한 방에 사니까. 근데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 줘야 돼요. 뭐 목마르다면 물 떠다 주고 쥐가 손이 없습니까? 왜 먹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게으르니까 네가 그래 가지고 있지. 왜 네가 물 떠 먹으면 되지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안 해줍니다. 근데 달라 한 대로 물 떠다 주고 밥 먹여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 원수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져. 어떻게 빨갛게 해요? 하도 얼굴이 안 빨개지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이도록 해줘요. 그래서 얼굴이 강제로 빨갛게 해주는 거예요. 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한 그 행동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음, 그거를 알고 난 뒤에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말씀은 성경 말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 음. 그래서 무조건 남을 그 도와줄 때 진실되게 욕심내지 말고 거짓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그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자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망한다. 뭐 연도수로 시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조금 늦게 망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훨씬. 그 다른 성보다 뭐 저기 블레셋이나 무슨 저기 에돔이나 뭐 이런 데보다가 늦게 멸망을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음, 그것은 똑같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할 자들과 함께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 망하는데 우리는 망하지. 그럼 안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13절 같이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 이 13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죠. 뭐요? 하박국서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뻐할까요? 지금 13절 얘기는 두려워. 너희들이 기뻐한다고 이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겁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겁먹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먼저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먼저인지. 이렇게 하니까 벌벌 떱니까? 벌벌 떠니까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고 명령이고 율법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 담겼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안 돌아오니까. 아모스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원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나무가 없고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먹을 거 다 먹으면.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자가 나가서 다 계집질하고 다 없애고 나면 돈 떨어지면 아버지께로 와야 되지. 왜 돼지 예물 먹는데 그거 가지고 돼지하고 싸웁니까? 빨리 와야죠. 빨리 와야죠. 아버지는 빨리 오기를 기다린대. 죽을 고생하고 거의 죽을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뭐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종으로 종이 이 집 종은 잘 먹는데 나는 그 종이 되겠다고 오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다시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말하고 나갔는데도 받아줍니까? 나는 이제는 아버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유산을 받았으니까 죽으나 사나 관계없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 아모스 얘기는 그 얘기다. 왜 안 돌아오냐? 오늘 예레미야도 왜 안 돌아오냐고 말합니다. 이미 없어지고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잎사귀가 마르면 빨리 돌아와야지.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다니다가 아마 안 다닌 것 같아요. 우리 삼촌이 병원에 있는데 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는 교회에 가시지요. 그러니까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도 천국 가셔야죠.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안 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14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이나 잘 가서 천국 가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다. 그냥 그 용서를 자기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지옥 가가지고 숱한 고생해야 돼. 자기를 자학하는 거죠. 자학.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분은 결국은 안 나오시고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 얘기를 참 이해가 안 가서 여러 성경을 찾아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앉아서 당하지 말고 피할 때까지 피해보자. 죽어도 싸우다 죽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교회 안 나오겠다 하는 그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 끝났다 결정했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죽으면 죽고 뭐 살면 사는 거지. 한번 해보지 뭐. 뭐 교회가 가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똑같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자. 우리 이래 그냥 죽지 말고 그냥 죽지 말고 모여가지고 한번 싸울 때를 싸우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 말은 거기서 싸우다 죽자 이 말입니다. 견고한 성읍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든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죽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면 우리 죄 지은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혼내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 쓴 잔을 마셔야 된다. 이 잔을 지나가게 우리는 뭐 거부할 수 없다. 이건 마셔야 되니까 우리 가서 그렇게 하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뭐 우리가 뭐 하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야 기도한다고 되나? 나와가지고 이 데모할 때 같이 힘을 합해서 데모해야 일이 해결되지. 그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찡한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평강을 바라는 거예요. 평강. 샬롬 말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가 샬롬 해야 되는데 샬롬이 없어. 아유 불안한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오늘은 오래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자식들이 결혼 안 한 것도 있고 자식들이 애기도 안 낳은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100년까지 산다는데 어이구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네. 걱정이 태산 같아요.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가니까. 없어도 가면 돼요. 없어도 가면 돼요. 없어도. 없을수록 가기 쉽고 가면 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께 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고침을 입을 때 바라나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다. 놀라운 뿐이로다. 요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드럽게 읽어야 돼요. 16절을 놀라운 일입니다. 16절이 놀라운 일이래요. 고침을 입을 때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숱한 고생했다. 아수르가 와서 공격하고 이집트가 와서 괴롭히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회복이 될 줄 알았어.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이 말이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뿐이다. 놀라운 게 뭐예요? 16절 읽어봅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뭐 아수르에 이미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정복이 됐더라도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앞에서만큼은 회복을 해서 장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조용하게 될 때를 기다렸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말발굽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북쪽이잖아요. 단이. 북쪽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면은 사람들이 벌써 알아채리고 횃불을 보내가지고 공격하고 온다는 소리를 들립니다. 이 군대들은 말로 오긴 하지만 떼거리로 오기 때문에 그 소식이 더 빨리 옵니다.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 말이 우는 소리를 내면 말발굽 소리에다 우는 소리에다가 그 소름이 끼치는 거죠. 온 땅이 그냥 말발굽 소리에 그냥 뚜벅뚜벅 오는 게 아니고 달리니까 땅이 막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북쪽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땅이고 뭐고 소유고 누구 소유도 경계선도 필요 없고 성읍이 뭐고 사람까지도 싹 절단 내버리는 거예요. 절단 내버리고. 우리는 화평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뿐이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소리잖아요. 빨간 글씨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하늘색 글씨는 하나님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걱정만 하고 있고 벌벌 뜨고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달라지는 게 뭐냐?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땅도 소유도 성읍도 주민도 다 죽었다.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죽일 거야 이러면 씩 웃으면 그럼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러다가 함부로 못 죽인다 했는데 죽이면 어떻게? 죽으면 죽는 거죠.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지식, 세상 실력, 세상 지혜 모든 걸 동원해도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내려오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딴 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이 딴 게 아니고 피동이에요. 피동이 뭐냐? 아가페. 그게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법으로는 술법으로는 도저히 그 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가 딱 거기 쳐두고 이제 독을 쏠라고 쫙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피리를 불면 이게 그냥 끄떡끄떡 녹으면서 독을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술법을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코브라 나타났다 이러면 그 피를 불어서 결국은 쫓아내고 이런데 그렇게 그런 술법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뱀을 보내서 너희들 다 물어서 그냥 얼마 안 있다가 다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돼요. 엉엉 울면서 죽기까지 싸워보자가 아니라 죽이면 죽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왜요? 우린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립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런 이 말대로 그대로 죽으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몇 절입니까? 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그들이 말하지 정직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네. 이 말씀이 없으면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 아니고는 생각날 뭐 그런 길이 없어요. 말씀이 너를 이렇게 내가 죄인이네 이런 게 알게 되지. 그냥 놔둬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뭐 이러면서 화를 막 내죠. 말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하면 그냥 죽여버립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속죄함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 냅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가?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죄가 많이 생각날수록 은혜가 큰가? 죄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빌었을 때 생각해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오늘 또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받아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날마다 거짓말로 욕심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실력이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해결받고 죽음까지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